안녕하셨습니까?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예,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너무 춥죠. 예, 제가 이렇게 보는데 영하로 2자릿수가 내려가더라고요.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추위에 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죠. 이 비유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는 스스로 자라거나 열매를 맺거나 꽃을 피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가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실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력을 낳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려면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거죠. 그러니 생명이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지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자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노력으로, 그 어떠한 의로도 우리의 실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시도들이 다 실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 붙어 있어야 생명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붙어 있는지 아닌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붙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느냐, 열매를 맺느냐, 꽃을 피우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생명력 있는 것을 낳지 못하고 생명력 있는 것을 열매 맺거나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것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생명력 없는 우리를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으셔서 이 길바닥에 내버려 두신 채로, 그럼 우리는 아무런 무언가를 열매 맺지 못하고 생명력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자라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열매와 생명력과 꽃을 피우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게 있다면 바로 이 법적인 소송입니다. 바울도 성도들끼리는 서로 소송하지 말라 그랬어요. 법적으로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성도됨을, 한 몸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이 소송을 하는 것, 법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성도됨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소하고 계십니다. 1절에 논쟁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리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법정 소송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고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이 법적인 소송,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법적으로 고소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뭐가 답답하셔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드러내고 계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소하시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3가지가 없어요. 반면에 있어서는 안 될 것, 이방 사람들에게나 있어야 될 거가 5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고소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있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1절에 보니 중반절에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자녀들,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진실함,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실이라는 건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큰 손해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런 우리의 이 거짓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정직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이 땅에는 이러잖아요. 이 땅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여기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애입니다. 인애. 여러분 인애는 헤세드라고 해석이 되어지죠. 약속한 것, 무언가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물질을 빌렸다 그러면 갚겠다고 했다면 끝까지 이것을 갚는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되죠. 그래야 약속한 상대에게 대한 최대한의 배려이고 그것이 자비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약속이, 이 인애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선명한 차이점이죠. 그런데 이 인애를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약속된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아버지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과 언약을 맡기셨어요.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고 그 말씀이 삶 속에 녹아져 내려서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영적인 생명, 부흥을 경험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사명인데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어찌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사람처럼 여기고 그들의 영적이고 생명력을 잃은 그들을 이제 버리시며 그들에게 그 죄악들, 있어야 하지만 없는 것들을 드러내시며 그들을 고소하시며 그들의 수치를 망신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인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5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2절에 보시면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입니다. 여러분 저주는 무엇입니까? 저주는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망하도록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말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입은 이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하나님 백성의 말은 무엇입니까? 축복이고 생명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저주의 말은 어떻습니까? 축복과 생명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소문과 비방과 저주, 악한 말이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심에 없는 말을 지어내고 질투로 사람을 비방하고 여러 가지 것들의 거짓된 것들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종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임입니다. 여러분, 속임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특징 중에 특징이 바로 이 거짓입니다.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이 거짓의 그 종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살인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중한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죄가 이 살인죄예요. 살인은 인간이 사단에 지배되어서 행하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건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 그냥 생명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영혼까지도 파괴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이 바로 이 사단이 행하는, 하나님이 가장 중하게 여기는 죄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들을 강도라 그러잖아요. 강도도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다섯 번째가 간음이죠.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일으키는 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성범죄잖아요. 근데 이 성범죄는요, 한 사람의 인생과 영혼, 한 가정, 그리고 한 공동체, 한 나라를 파괴하는 살인과도 같은 끔찍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심각하고 끔찍한 죄악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 안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복수의 복수를 일삼으며 그렇게 피를 흘리는 그러한 일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약속의 자녀들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니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여기시며 그들을 죄를 드러내시고 고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들지요. 여러분, 이런 죄악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죄악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이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땅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땅은 이 땅이죠. 자기
자기의 몸, 어떻게 보면 땅은 몸이잖아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자기 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죄를요 다 알고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슬퍼한다 그럽니다.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짓는 모든 죄악을 통하여 이 땅은 울부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인간이 이 죄로 인하여 이 땅을 더럽힌 그 결과로 땅이 주는 모든 풍성함을 이 땅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허락하고 결국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황폐케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받잖아요. 그 저주받았을 때 그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아담이 쫓겨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가고 그 빈 땅은 황폐화되고 아무것도 살지도 자라지도 못하는 폐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이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이 받는 저주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붙들어야 합니다. 이 땅의 황폐함은 인간의 죄로 인함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직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것을 인간이 다 버리고 그 버린 결과 인간 속에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이 복수들이 난무하니 결국 이 땅에 살 자격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30절에 보면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인간은 착각해요. 이 땅의 주인이 인간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땅을 주신 데는 목적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생명력 있게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 이 땅을 생명력 있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저주를 가져와 버렸잖아요. 그러니 이 땅은 흉년이 들고 생물들이 멸종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땅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속해져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와 어떤 여러 관계 안에서의 그 삶이 어떻습니까? 혹시 황폐합니까? 메마릅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작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황폐케 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죠. 그렇다면 이들이 꼭 있어야 될 것을 버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붙들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다 그래요. 지식이 없으니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들이 말씀을 잃어버리니 그들이 열매 맺고 그들이 맺혀지는 것은 사망의 멸망의 것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사명으로 받고 세상의 것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생명과 그 풍성함을 세상에 보이고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여기에 있는데, 결국 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사명은 다 버려버리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다 결국 그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저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에 순종함이 없으면 당연히 멸망하겠죠. 망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버렸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왜 버렸겠어요?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임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백성이 제사장과 다툽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제사장과 다퉜어요. 출애굽 과정에서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늘 다투잖아요. 여러분, 이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 못해요. 이 말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니 다투는 거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높이 보는 거예요. 더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사장보다 더 똑똑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제사장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이유가 7절에 소개되지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붙드는 거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세상의 부유와 세상의 번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이 가나안이 너무 부유한 거예요. 가나안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하고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 그들이 행하는 것들, 그들이 붙드는 것들, 그것이 이 부유함과 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그것을 그들은 믿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 세상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더 힘든 거예요. 잔소리처럼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 그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다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보다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리에 더 흥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오히려 죄를 덜 짓게 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유하면, 풍요로우면 여러분 욕심도 더 많이 생겨요. 욕심이 많이 생기면 더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에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서 더 많은 죄를 교묘하게 짓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번성함이 하나님을 저버리니 붙들어야 될 정직과 인애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버리게 되고 이 세상의 부유함을 붙들고 산 결과가 이 욕심이 잉태하여서 사망을 낳고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과 같은 이 땅의 이 황폐함과 피폐함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욕심이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을 말하는데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유함과 물질의 풍요로움에 눈을 멀어버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복을 빌어주는 이 제사장이 인기가 좋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드리니 그 제사장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 죄를 많이 지으니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더 많이 지내니 제사장이 더 부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부유함, 이 번성함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 세상에 접붙여져서 이 세상이 낳는, 이 욕심이 낳는 악한 것들을 낳게 하고 정작 하나님에 접붙여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맺히게 하는 생명력 있는 것은 다 놓쳐버리고 그들이 결국 멸망과 절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아서 그들에게 미리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너희가 세상 가나안이라는 세상에 들어가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여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정직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 세상의 이 부유함에 그 하나님을 저버리니 맺지 말아야 할, 어기지 말아야 할 제5에서 10계명의 이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5계명에서 10계명의 이 죄악이 바로 5가지 언급한 그 죄악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접붙여지지 않을 때, 세상에 접붙여질 때 맺혀지는 어쩔 수 없이 범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이 10계명의 죄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을 많이 가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죄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부흥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만큼의, 살아갈 정도의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복을 받는 것이 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시는 그 복은 진정한 복이죠. 그러니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행위에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9절과 10절 말씀이죠.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그들을 결국은 망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이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지 않으면 있어야 될 것을 놓치고 맙니다. 열매 맺어야 될 것을 놓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가지에서만 볼 수 있는 죽음의 메마름만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에 붙어 있으면 망합니다. 세상의 부유함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결국 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에 접붙여져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접붙여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의 연륜으로, 직분으로, 우리의 무언가 다른 훈련으로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접붙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11절 이하에 오늘날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께 접붙여지지 않고 세상에 접붙여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접붙여지니 온갖 음행들이 일어나고 이 포도주, 이 쾌락에 우리의 마음들이 다 빼앗겨 버리고, 12절에요. 나무에 새긴 우상에 자신의 인생의 길을 묻고 막대기에 해괴한 점을 치는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마음이 불안하니, 하나님께 접붙여지지 않고 세상에 접붙여져 있으니 마음이 불안하니 이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모든 영적인 판단이 다 흩어지고 그 나무에, 그 막대기에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의 인생과 삶을 묶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런 온갖 이방 우상에서 행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과 삶에는 모든 것이 메마름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결과를 낳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붙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믿음을 생활을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지만 저도 제 마음을 넉넉하게 지킬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금만 여유만 있어도 죄를 짓는 자들이고,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모든 것이 이 사단이 사망이 맺는 열매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있어요? 절대 못 죽습니다. 이런 바늘 하나 꺼내갖고요, 찔러서 피나게 해보십시오. 남은 바늘로 잘 찌르려도 내 몸은 못 찌릅니다. 아플까 봐.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처럼 생명력을 누리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를 의지하거나 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그 어떤 것에 접붙여져서는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한다. 하나님께 접붙여, 주님께 접붙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죽었다는 말은요, 내 실력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결론이 그거잖아요. 인간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로 인해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죽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 없고 사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주님께 접붙여져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죽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 사실 때 우리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력 없음을 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징계를 주시며 접붙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접붙이셔요.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에 접붙여 주셔서 2025년도에는 우리 안에 생명력을 얻게 되는, 생명을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드리